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통 명절 설 연휴를 맞으며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3년 우리 나비교회 성도와 청년교회 위에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설 연휴 이동 중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족이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교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한국 제일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를 국내외에 국외에 있는 80억 인구의 가슴속에 넣어주는 콘텐츠 제1주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고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박선의 권사님 부친께서 뇌에 몸에 입술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스스로 활동하게 하옵소서. 모춘의 기안에 균형이 잡는 부위를 고쳐주시며 연약해진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영수 권사님 부친의 당뇨와 폐렴을 고쳐주시고 식욕을 북돋아 주시며 영혼의 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친께도 함께 하시어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진사순 권사님 국맥경화를 풀어주시고 간을 건강하게 하시며 허리가 꼿꼿하게 하옵소서. 김춘수 장로님 11개 이 임플란트 과정이 정말 순탄하게 하시고 잇몸과 이가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다현 학생에게 가장 좋은 진학과 진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때에 좋은 가격으로 교회 건물이 팔리게 하시고 좋은 예배 처소도 주시옵소서. 우리 나비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꾼을 부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 80장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절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에 골짜기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또 산봉우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평지를 걸어가고 또 치열하게 조금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와 수렁에 계속 빠져서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발버둥 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에요.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갇혀있는 그 상태, 뻐둥거리는 그 상태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밖에서 누가 끌어올려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실생활 가운데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그런 충격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계속 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특별히 배우 이지한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죠? 거기서 그렇게 울며 이렇게 고함치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떤 심리 상태가 그분들의 심리 상태만큼 제가 이렇게 공감력이나 전이 상태 그 정도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참 마음이 힘드시겠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한 10년 지나면 헤어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죠? 밖에서 누가 끌어올려 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 계실 거니까 내가 다음에 나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당 가면 우리 가족을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슨 불교적인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굿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상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올가미에 조여있는 짐승이 있고요. 그물에 잡혀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기에 당하는 것이죠. 나무 틈에 끼어있는 그런 짐승도 있고요. 흙덤에 깔려있는 그런 짐승도 있고요.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짐승도 있고요. 그리고 얼음, 가축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야생동물들은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죠? 그냥 강바닥이나 호수, 이런 계곡, 이런 얼음에 지나다가 발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죠? 발이 얼음에 엉겨 붙어서 꼼짝 못하는, 거기서 얼어 죽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요. 또 사람이 쳐놓은 이런 철조망 펜스 있잖아요. 거기 막 뛰어넘다가 그게 낑겨가지고,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 도구를 쓸 수 있는 거죠. 도구를 갱이나 삽이나 포크레인이나 또 이렇게 자르는 그런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참 높은 존재를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기들 수준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짐승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죠. 울기만 하죠. 그렇죠? 자기 가족이 그렇게 돼 있으면 짐승들은 빙빙 돌면서 울기만 하죠.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족을 잃었을 때 울기만 하지 우리가 죽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죽음의 웅덩이와 죽음의 수렁인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질병의 수렁, 실패의 수렁, 파산의 수렁, 절망의 수렁, 트라우마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질병도 사람이 고치죠. 그렇죠? 근데 못 고칠 질병이 있고요. 실패, 극복하죠. 파산도 극복하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파산도 있고요. 절망, 트라우마, 이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한국의 대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참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참사로 인해서 사망당한 사람도 많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당할 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평생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더 나은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SNS 동영상 이런 게 많이 발달됐어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짐승들이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짐승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인간도 똑같겠구나. 인간을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61편 1절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도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여러분 이런 담장 철조망에 걸려있는 짐승 어떻습니까? 발부둥 치면 더 자기를 상하죠. 그죠? 수렁에 빠지면 발부둥 칠수록 더 깔아앉죠. 이런 구멍에 빠져있는 짐승들 어떻습니까? 발부둥 칠수록 몸에 더 상처를 입게 되죠. 그죠? 올가미는 발부둥 치면 목이 조여서 칠수록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올가미에 걸렸을 때, 그죠? 목에 걸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발부둥 치면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다 발부둥 치죠. 목에 걸리면 발부둥 치거든요.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더 상태를 악화시키고요, 빨리 죽어요. 이게 뭐가 걸려 있으면,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이 자르는 가위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잘라주려고 하는데 계속 발부둥 치면 어떻겠습니까? 자를 수가 없겠죠. 그죠? 잘라주고 싶어도 너무 발부둥을 치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의지력이 있고요. 사람에게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과 실천력이 참 좋은 거예요. 뭘 이룰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어찌 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는 발부둥 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인간이 그 짐승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듯이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자기에게 임하도록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살면서 한 번쯤 있게 되고요. 또 평생 없더라도 나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구원의 본래적인 의미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물에 빠졌을 때, 그죠? 밧줄을 누가 던져준다든지, 그래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죠? 끌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끌어내는, 밖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려주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했다. 스스로 구원한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남에 의해서, 타락에 의해서만 그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막에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사람이든 기업이든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데스,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죠. 기업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유능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죠. 창업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이 있어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망하거든요. 근데 이 러브마니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돈이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냥 돈을 1억 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1억을 준 거예요. 아는 친구가 그래 너 사업 잘해 그러면서 돈을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이런 러브마니는 사람의 돈이잖아요. 이유를 따지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너니까 준다 그러니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받으면 살아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죠. 죽음의 계곡은 뭐냐면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있고 지출.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러브마니를 하죠. 러브마니를 못 받으면 벤처 투자라도 그죠. 앞으로 너 잘 되면 많이 이익을 나한테 200% 300% 줘 그러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투자는 돈이 있으면 또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나보다 더 유능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도움을 얻게 되죠. 여러분, 부모나 조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빵빵해서 밀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죽음의 계곡을 빨리 통과를 하고, 그리고 죽음의 계곡에서 죽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부모나 가족, 일가 친척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더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에 빠지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나와 함께하는 그 유능한 존재가 나와 함께하면 통과할 도움을 얻게 되죠.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막대기로 툭툭툭 쳐서 야 그쪽 아니야, 그쪽 가면 죽어, 이쪽 가야 길이 나와, 죽은 계곡 빠져나오면 이쪽이야, 툭툭툭 쳐서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요. 지팡이로 그죠, 내 목을, 내 다리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끌어서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4절 말씀에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절대 권력이었던 아브람의 권력에 맞서서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바른 소리를 들으면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바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대로 실행을 하려면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현재 누리는 안락과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소리인 줄 알면서 바른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도 거부를 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전달했던 엘리야는 이제 죽음의 계곡에 빠졌어요. 가뭄에 자기를 부양할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열왕기상 17장 5절 9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거리 시냇가에 머물러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가고기를 저녁에도 떡가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까마귀들을 동원시켜서 엘리야를 이 가뭄에 먹여주셨는데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밥줄이 끊기고 돈줄이 끊기면 사람도 죽고 기업도 죽게 마련이죠. 간혹 까마귀들이 나타나 밥줄을 이어주고 돈줄을 이어줘요. 까마귀들 누구냐면요, 그냥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서 돈줄이 들어오는 거죠. 그 돈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날 연명해 갈 수 있는 돈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내 조부모, 부모, 내 형제로부터 돈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격을 통과하게 되죠. 그죠? 이는 러브만이죠. 사람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이긴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 러브만을 많이 받는 사람 인생 풍성해요. 평생에 여행 한 번 못 가본, 외식 한 번 못 가보면서 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러브만을 경험하지 못하죠. 어릴 때부터 그냥 용돈을 받는데 용돈을 100만 원씩 받고, 그래서 그걸 막 저금했더니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그게 막 무슨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고, 이런 러브만을 많이 받는 애들이죠. 이 러브만이 외에 까마귀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연히 연결돼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 또 좋은 조부모, 좋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정말 필요할 때 러브마니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이 러브마니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돈줄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지 못할 때 까마귀들, 살아가면서 까마귀들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나, 여러분이 까마귀가 되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필요할 때 까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와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의 공급이 오래 갈 수는 없죠. 이 까마귀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럼 계속해서 까마귀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간증하는 내 현재가 맨날 그래 또 간증하는 이 순간도 까마귀들이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건 간증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랬었는데 까마귀들이 나를 먼저 살려주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기서 다 계곡에서 벗어났어. 그럴 때 그게 감정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까마귀들 공급을 내일도 받아야 되면서 어제 까마귀들이 나를 공급해줬어, 이건 별 감동을 줄 수 없는 감정이겠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부한테, 사르밧 지역의 가부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름을 부어서, 떡가루를 올려놓고 부어서 떡으로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이 3년 6개월 동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급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 무조건 얻어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여를 하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집의 아들까지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셨고요. 또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하나님 까마귀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또 살박 가버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뭄이라는 3년께 가뭄이라는 죽음의 계곡에서 넉넉하게 통과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힐 운명과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망의 엄침한 계곡에서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암호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법질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딩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이제 다리에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계곡을 통과했을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나와서 또 수천리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저희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12시까지 일하고 이제 밥 먹고 그냥 이제 끝냈죠.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죠. 근데 이제 요즘 다 토요일에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다닐 때 비해서는 지금 직장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군대에서 거의 31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한 18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볼만 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31개월 군대 생활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런데 18개월 하면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군대 생활 정말 싫을 거예요. 하나 군대 좋아 그러면서 가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피곤해하지 않는 직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도 보면 직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늘 파김치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피곤한 거죠. 공비한 거죠.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10대들도요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옛날에 저희들에 비해서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제 어릴 때 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방학 때 그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방학 때 쉬어본 적이 없어요. 방학 때 그죠? 방학 때면 풀 그죠? 여름에는 풀을 베야 되고요. 겨울에는 나무를 하러 다녔다고요. 뭐 쉬는 날이 없어요. 방학 때도 쉬지를 못했어요. 물론 학원은 안 다녔어요. 학원은 안 다녔지만은 겨울 방학 내내 오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지, 오후에 산에 가서 나무 한지. 여름에는 오전에 풀, 오후에 풀, 그죠? 소년이지만은 피곤한 거예요. 저는 농사를 저희 형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를 지었거든요. 여름에 모내기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잡초들이 자라니까 잡초들을 이렇게 손으로 풀을 매는데요. 손으로 논에 들어서 풀을 매는데 그 풀 매는 것을 촉을 매기, 두벌 매기, 세벌 매기, 3번까지 이렇게 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나락이 자라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매면은요, 이게 찔려가지고 온통 가슴에 찔려서 빠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는 객지 가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다 해도 농사 짓는 거는 정말 막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죠? 농사 지을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석양 지는, 이렇게 노을 지는 이런 풍경 보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좋은 생각이 저는 하나도 안 들어요. 맨날 이 산에 겨울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그 노을 질 때, 그죠? 석양 내려올 때 날씨는 춥고 바람은 불고, 그죠? 손은 으르터지고 나무는 해서 지고 내려와야 되고, 그 쌀쌀했던 그 날씨와 그 석양 질 때 그 노을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요. 저 노을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소정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한 것이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죠. 40대, 50대도 퍽퍽 쓰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30대도 당뇨가 오고요. 30대에 또 이렇게 고혈압 이런 많이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장정이라도 퍽퍽 쓰러지고요. 누구나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희열, 그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는 중에 마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피곤한 어린아이도, 또 장정도, 노년도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달려가면서 또 산꼭대기를 치열하게 분투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걸어간들, 산으로 올라간들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곡을 통과하고 또 웅덩이에서 또 빠져나오고 또 열심히 걸어가고 또 산을 향해서 더 높은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열매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는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잘된다는 것은 가지가 몸통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몸통을 떠나면 할 수 있는 것이 do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돈도 잘 벌고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영원한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고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가지가 몸통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이다. 가지가 몸통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 말씀과 예배, 우리 영적인 거니까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려고 해도요,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잘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에 믿어.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런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에 빠지는지 몰라요. 난 하나님 믿어.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편의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편의주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이 말 항상 거의 다 그냥 핑계예요. 핑계. 자기가 그냥 편하고 싶어서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하는 일이 잘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더 커지죠. 하는 일이 안 되죠.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산에 도전해서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자존감도 효능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삶, 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 궁뎅이 수령해서 던져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철길을 걸어갈 때 또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산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루하루 피곤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부하며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지. 오직 여호와를 악마냐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처럼 달려가도 몸이 미칠 아니하리로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새 힘의 공급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필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도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리라. 적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하는데 끝내지를 못할 때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작은 해요. 근데 끝맺음이 없는 그런 삶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도 봄비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한 번씩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점프력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끝맺음까지 마무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보고 난 뒤에 딱 한 줄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한 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한 줄, 한 페이지. 여러분 논문을 쓰다 보면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요, 초록이라고 있어요. 초록은 거의 한 장짜리. 국문 초록, 영문 초록, 한 장짜리. 한 장짜리 뭡니까? 논문 200페이지, 300페이지의 논문을 딱 한 장으로 압축을 해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 이 논문 전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만들어요. 초록이죠. 모든 것을 종합한 뒤에 딱 압축해서 요약하는 이게 초록입니다. 한 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올해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죠? 여러분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난 뒤에 팔든지 사든지 기다리든지 이런 결론을 내리는 한 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매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때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줄 결론. 다
다 끌어모아서 검토해 본 결과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라는 결론이 필요하죠.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게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건조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천리길을 걸어갈지라도 산을 치고 올라가는 도전이 있을지라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해야 돼. 그렇게 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결론. 이런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용시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여 더 잘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노력해야 됩니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아니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도 아니지만 평지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단하고 피곤해요. 주 4일 근무를 하면 피곤함이 없어질까요? 주 4일 근무를 해도 피곤하고 고단해요. 매일매일 놀아야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혜, 명철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면 뭐예요? 옛다 그러면서 집어주는 거, 이게 은혜죠. 선물이란 뭐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나한테 뭔가 오는 이게 선물이에요. 옛다 그러면서 주는 거, 용돈, 선물. 옛다 내가 성심 한번 쓴다.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사는데, 그죠? 내가 내 땀과 수고, 내가 이게 내 피 같은 내 돈인데, 오라요. 우리가 정말 피 같은 돈을 벌어요. 근데 맨날 피 같은 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러브만이 그냥 공짜로 돈 받아보는 거예요. 공짜로 뭘 선물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가 가만히 있네. 까마귀가 나한테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 이런 은혜를 늘 바라면 그 거지근성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 인생이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되겠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물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기 있는데 물도 있고 물도 마시니까 좀 있으니까 까마귀가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는 거예요. 운이 참 좋은 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줬어. 나는 운 좋게 있잖아. 그 사람 나하고 정말 생명부지인데 그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용돈을 지어주고 가는 거 있지. 내가 쓴 글에 반했다나? 뭐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그게 너무 자기에게는 좋았다나? 그러면서 와서 그걸 주고 갔어. 왜 이렇게 까마귀인 거죠? 운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뜻밖의 기회를 우연히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럼 전혀 나는 그 위치에 가 있지 않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툭 던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한마디 던지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 거죠. 이런 것이 인생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에요. 그냥 운 좋게 걸려드는 것이. 운 좋게 걸려들어서 바른 길로 간다든지 살아남는 길로 간다든지 더 복된 길로 간다든지 뭔가 해부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노력하되 명철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되 은혜의 여지를 남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지혜를 다 짜내고 정보를 섞어가고 정보를 조합하고 가옥에서 결론을 내리고 요것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말고 이렇게 하되 옆에 5% 10% 정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여지를 남겨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노력 위에 지혜고 지혜 위에 은혜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력 필요하죠. 그렇죠? 노력만 하는 사람은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둬요. 노력에 지혜를 넣는 사람, 다른 사람 지혜도 빌리고 또 정보들을 취하고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그 지혜를 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노력만 하는 사람보다 더 낫죠. 그렇죠? 근데 지혜와 노력보다도 더 나은 운이란 게 있거든요. 운은 뜻밖의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예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곰팡이 균이 문을 열어놓고 휴가를 갔다 왔다니죠. 실험실 창문을 열어놓고 휴가를 갔다 오면 밑에 실험실, 미층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그 곰팡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배양 접시에 날라왔어. 거기서 그런 곰팡이인가요? 그래서 뭐 페니실린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연인 거죠. 노력과 지혜의 이런 은혜의 여지, 뜻밖의 우연한 기회에 뭔가가 가능해지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길로 쭉쭉쭉 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 그렇지만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소원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면 내일 그렇게 해나가는 중에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원이 있잖아.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기뻐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일을 하지 말라는 하는 게 맡겨놓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노력도 하고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 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지금 앞당겨서 마치 해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소원을 내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성경 구절을 100만 번 외우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노력할 때 노력하고 여러분 자료 정보를 취합해서 지혜를 짜내서 어떤 통찰력을 내서 일을 할 것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루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지금은 안 되는 것, 그런데 마음을 품고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루어진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죠? 이런 말씀 그냥 암송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왜 하나님 기쁨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기타만 치고 있고 드럼만 두드리고 금방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어진 자기 길을 묵묵히 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맡긴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맡긴다는 게 아니고 노력과 죄를 동행해서 하면서 은혜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요. 은혜의 부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는 난 능력이 안 돼서 이루지 못하는 그것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승이시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삭막하죠. 자기 자신의 수고와 고생, 땀과 눈물 요건 내세워요. 자기 수고와 고생, 땀과 눈물 외에 그거 외에 뭐 러버 마니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짜 선물, 누군가 선심 써서 자기에게 주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지 중소기업에 다니든지 내가 좋다고 막 좋아해주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내 땀과 눈물, 내 수고, 내 노력 이것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뭔가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수준에서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감사는 그냥 감사를 많이 하고 나면 끝일 것. 그죠?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으니 곧 사랑하는 마음. 10번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깊은 수준이죠. 누가 저한테 막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사님 좋아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한 번 말하는 것이 저에게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감사하는 수준보다도 사랑하는 수준이 더 높으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죠? 맨날 감사하다고 미안해, 감사해. 그럼 정말 정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것이 더 받는 당사자에게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일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나아가기보다는 감사하려고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가만히 일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이거 해달라고. 안 되는 거 하나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것만 하려고 하나님 찾지 말고요. 또 감사할 거리는 감사.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은 게 있으면 100번 구해서 하나라도 응답받은 게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자. 어무감에만 찌들지 말고요. 남편들이 60대, 70대에 항혼이혼을 당하잖아요. 남자들이 은퇴 이후에 이혼을 많이 당해요. 왜 이혼을 당합니까? 나는 이렇게 가족 먹여 살리려고 뼈빠지게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가족은 아내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집안 살림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는 거죠. 감사를 넘어서 뭡니까? 그냥 널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죠. 꼭 표현해야 하냐? 꼭 말해야 하냐?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음 듣습니다. 꼭 말해야 하냐?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줄. 가장 뛰어난 교사들은요, 전체를 자기는 너무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를 쓰면서 다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하고 체험을. 그러고 난 뒤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은 딱 한 줄. 사명자의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육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한 줄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 모세 오경과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딱 압축해서 한 줄. 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1번이야. 1번. 1순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남녀간의 사랑은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한다든지 자식 사랑도 그게 좀 가능해요. 부모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형식,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형식, 예배드리는 형식, 형식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진짜 사랑이 우르르 나올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자꾸 찾고 효도하다 보면 진짜 효심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긴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성경이 사랑을 부어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하나님께 쏟아져 올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은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 올려 역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 형식에 묻어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형식에 묻어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 그 형식으로 드린 내가 10년, 20년 드린 이 예배, 드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 헌신 이런 게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헌신이 없으면요, 내가 투자한 게 없으면요, 빨리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투자한 게 있으면요, 버리고 도망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했거든요. 이게 매몰비용이에요. 매몰비용. 이게 내 땀과 눈물로 기도와 정성과 내 헌신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걸 외면하고 딱 버리고 딴 곳으로 다 도망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생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 못 버립니다.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요, 그냥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형식적일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었다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진짜 효자는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진짜 효자가 거의 없어요. 부모를 사랑 안 해요. 근데 부모를 자꾸 사랑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조금씩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쫓아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옥능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죠. 하나님은 죽음의 겨우에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인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죠. 하나님은 노력과 명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바른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열매가 풍성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리라. 인도하여 주시리라. 너희 노력과 너희 명철과 지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종합적으로 통찰력을 얻고 너가 너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가 점점점 더 잘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너를 저거의 빛과 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고 싶어나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의 소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은혜를 이루어 주시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들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쭉 올해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새해 구정 새해 설날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힐 공등의 수렁, 사망의 엄침한 죽음의 계곡, 독수리 날개치 올라 같은 새 힘,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곤비한 인생길에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되고 육체가 강건한 이 인생의 결론적인 이 바람, 기도자고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소원, 지금은 못해내는 언젠가는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길러나가는 그런 결심이 있는 구정 예배, 설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좀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좀 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좀 더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인도하자. 사람을 계속 현장에서 섬겨서 전도하고 인도해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인도하시길 바라고요. 친지나 지인을 장기간 섬기고 전도하고 인도하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보, 기도자, 장로, 회장단, 권사회장단, 우리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대표 기도원, 천양 기도위원, 연주위원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원 연중 행사니까요. 잘 이렇게 준비해서 또 계속해서 보낼 곳에 보내는 그런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만과 정성을 내서 예배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명철과 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 오늘 같은 새 힘으로 그래도 피곤 잡고 달려도 못 믿지 않는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더 개발해 나가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없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인수한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성경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제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원금, 부여금, 성경금, 부재헌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들은 성들 기억하시고 주님 억만배로 갚아주시되 당대 후대 내세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토를 밟고 들어온 자는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얻어서 강한 지주가 되게 하시고 검증전선거가 되어서 해마 말씀 예배당 세워드리는 큰 하나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우환을 없애주시고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질병 병마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 가정과 집안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형통하게 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부정 하나님 이 설날 여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설명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시고 축도 받으시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부정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대의 학업 위에 산지사병이 흩어진 성도들 위해 서울청년교회 위에 군대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